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대부분 겪은 문제는 사람들이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됨,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 신앙과 당시의 헬라 문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두 가지죠.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단단히 묶으셨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다는 말은 확고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매매할 때 그 매매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할 때 존중한다는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보증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들이 요즘도 법률적인 그런 얘기를 할 때 강력하게 말하려면 우리 이거 공정하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마치 그런 의미인 거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 성도와의 관계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맺어주신 일로 그리스도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는 강조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욱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한다, 지금도 이 개념은 사실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무슨 사상적 동의를 한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설명이 다 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어서 모든 성도들, 또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여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해진 성도이며,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부르신 자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의 이야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자면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몇 가지 의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제목 설교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첫째, 주일 성수를 절대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제가 본문에서 말씀을
끄집어내어 돼지를 삶지 않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절대 가치로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모든 예배 생활의 기본 전제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굳이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애써 표현하는 것도 고치죠.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분에게 주일 제 습관처럼 그렇게 고칩니다. 다시 주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날, 주님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하루는 내 마음대로 내가 무엇을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위한 날. 우리들이 대체적으로 쉬는 날은 우리가 여가를 한다든지 취미를 한다든지 뭐 쉰다든지 나를 위해서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사실 담임 목사로서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는 날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내내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주일날 새벽부터 또 저녁 늦게까지 우리 교회는 주일을 어찌되었든지 예배 속에 두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몸부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을 드러낼까요? 재미없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일은 지켜야 돼요. 적어도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모여서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오늘 저녁인 거죠. 주일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능력에 우리 주님께서 하염없이 속절없이 잡혀가시고 고문당하시고 재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제자들이 몰랐겠어요? 그 앞에 나타나지 못했을 뿐이지 제자들은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혹시 예수님이 반역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연루되어 자신에게도 어떤 화가 미치지 않을까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한 군데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기가 막힌 심정이 기가 막히게 놀라우신 부활의 역사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바로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날이. 제자들은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주일에 모였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성수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도 청소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 질풍노도의 시기죠. 공이 어디로 튈 줄을 몰라요. 그리고 청년 시절까지 사실 신학교에 가서도 어리고 연약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런 모든 시기들이 제가 한 가지 한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적 예배 속에 내가 들어있던 거예요. 공적 예배. 우리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와 다른 공적 예배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서구 교회는, 서양의 교회는 예배예요.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이런 개념이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또 주일과 주일 사이에 수요일에 수요일 밤 예배, 그리고 성도들이 각자 모여지는 구역 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드려지는, 사실 새벽 예배도 주일 새벽에는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 교회사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 예배 했는데 그러면 예배가 있는 수요일은 또 어쩔 것이냐,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농경 문화잖아요. 한국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예요. 한국은 해가 뜨면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가. 그러니까 해가 뜨는 그 시간, 그 가장 지륵같이 캄캄한 그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 한국의 농경 문화와 또 한국은 어떤 정서가 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맑은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적 예배 신앙으로 탈바꿈이 된 거예요. 아주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바로 이런 예배, 공적 예배에 그 틀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속에 살았어요. 사실 잘 못하는 건 너무 많았어요. 연약함이 많았어요. 청소년 때, 청년 때 믿음이 좋은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그 예배의 틀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좀 연약함이 있고 힘들고 부족한 것 있을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적어도 우리가 그 공적 예배의 틀 속에 내가 들어있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첫째 찬양하죠. 둘째 기도하죠. 셋째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듣잖아요. 이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예배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의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영적인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죄에 빠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짐을 지시고 단번에 제사를 이루셔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의 용서와 복이 선포되는 시간인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 계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방식은 오직 하나, 성경 계시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환상도 있고 꿈도 있고 들리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특별하게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김 목사가 언제 내가 무슨 꿈을 꿨네, 무엇을 봤네, 무엇을 들었네 한 번이라도 얘기하던가요?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나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 아래에 거하는 겸손이 더 신령한 사람일수록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성경 계시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계시가 선포되는 유일한 공간은 예배인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도가 행하는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둘째,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냥 아무나 중얼거린다고, 아무나 원한다고, 손바닥 비빈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만이 누리는 매우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참 적합한 표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영적으로 혹은 내 심리적으로 뭔가 어색하고 문제가 있고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짱이 좋으면 기도 안 하고 살까? 그런 걸 보고 전문 용어로 똥배짱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배짱 부리는 거, 똥배짱.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을 채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겸손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의 죄예요.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새겨버려야 돼.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는 담임 목사가 이례적으로 제목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가 이 말씀 전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지금 애써 표현하고 있잖아요. 첫째,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 둘째, 기도해라. 이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 아이가 와서 이 녀석이 이제 서울에서 출사 가는 교회가 있어서 자기 오늘 기도 순서 있다고 간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씻고. 근데 이제 막 씻고 나오는 시간이 겹쳤어. 이제 샤워하고 있는데 안수기도는 해줘야 되겠고, 이 씻고 있는 놈 등짝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푸라기 은혜예요. 줄기 잡아당기면 지푸라기는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잡으면 지푸라기 같은 이 세상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것을 본질로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애가 타고 그것에 목을 매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여러분, 본질을 지키세요. 첫째, 주의를 지키세요. 예배의 틀 속에 나를 넣으세요. 둘째,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아멘. 여러분, 기도 공짜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말라 증발해 버리는 이슬 같은 게 아니에요.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설교가 김 목사의 마지막 설교가 되어도 좋아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세 번째로 전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지도 몰라요. 따라서 할까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가진 자 되었잖아요. 생명을 가진 내가 생명을 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고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전도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6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전도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전도는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에서 생명으로. 지난 주일까지 작정한 분이 512명이에요. 오늘까지 혹시 작정하실 분은 오늘까지 마감이에요.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작정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 주제 말씀 전했는데 우리 주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주의를 잘 지키, 주의를 성수히, 예배 안에 나를 넣어야 돼.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 담임 목사가 오늘 굳이 이것만을 꼭 집어서 세 가지 전했는데 성도의 삶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죽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